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부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.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.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이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. 1절을 먼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. 오늘 본문에서는 범인을 알 수 없는 이 시체를 발견했을 경우에 대한 규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지금 우리 시대의 말로 바꿔서 표현을 해보자면 이 살인사건에 대해서 미제된 사건, 미제 사건에 대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규정의 중심에는 피살된 시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갑자기 자연사한 시체는 여기에 해당이 없다라는 거예요. 누군가 어떠한 사람에게 해를 가하고 살인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만약에 이 피살된 시체가 발견된 이후에도 범인이 밝혀지게 되면 오늘 말씀의 규정에 해당은 안 됩니다. 그러나 어떠한 피살된 시체가 발견되었어도 범인에 대해서는 오리무중입니다. 범인을 알 수 없고 범인을 찾아낼 수 없다면 바로 이 말씀, 이 규정이 적용되는데 일단 이러한 상황 자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살인사건에서 범인이 드러나지 않는다, 범인이 잡히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불안과 의심이 싹틀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. 누구나 의심할 수 있으며 또한 누구나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. 이 사람이 범인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범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는 신뢰가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이 사건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으며 따라서 하나님 나라, 이 공의와 이 정의가 바르게 세워질 수 없는 상황, 아주 심각한 상황을 전제로 오늘 규정이 주어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, 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인데 지금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, 구별된 백성으로서 은혜와 그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땅 한가운데서 범인도 알지 모르는 그 사람의 피를 흘렸다라는 것, 심각한 이 범죄 사건, 이것으로 말미암아 피를 보았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. 종합적으로 지금 이 말씀의 배경, 이 전제 자체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정을 주시는 거예요. 단순히 이들이 범인도 모르는 피살된 시체, 이 살인사건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.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규정인데 그 규정을 간단히 살펴보자면
우선 이 성읍 밖에서 피살된 시체가 발견되면 그 인근 주위의 성읍의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모여서 이 시신으로부터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읍의 거리를 잽니다. 그래서 이 거리가 가장 가까운 이 성읍의 장로들의 대표에서 이 일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. 책임을 진다는 것, 없는 범인을 만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. 자신의 성읍에서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는 이 암송아지 한 마리, 그러니까 한 번도 일을 시키지 않은 이 암송아지 한 마리를 취하여서 그것의 목을 꺾어 죽여야만 했습니다. 이 한 번도 일을 하지 않은 암송아지가 대신 죽는 것이죠. 그리고 그들은 다음과 같이 선포해야만 합니다. 7절과 8절 말씀인데,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. 여호와여,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. 한 성읍을 대표하고 다스리는 이 장로는 우리는 이 시신에 대해서, 이 시체에 대해서 결백함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. 이것은 살인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이 더럽혀지는 것을,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, 그러한 기도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정말로 이들이 결백하다면 이 결백한 이들이 모여서 이 예식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했습니다. 물론 이 피살된 시체가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인 범인이 있습니다. 하나님, 과연 그 범인을 모를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 하나님은 아십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인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찾아내는 것보다 그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선언으로, 그래서 무너진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한 가지의 규정을 주시는 데에 더욱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겁니다. 따라서 우리는,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이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. 이 멍에를 매지 않는 암송아지를 통해서 대속의 은혜와 또한 무고한 이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.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특별히 이 규정에 있어서 이 일에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성읍의 책임자들, 그 장로와 재판장들이 앞장서서 이 규정을 지켰다는 것에 대해서 제 자신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. 나 한 사람, 이 나라는 목회자가, 그리고 우리라는 이 교회가, 한국교회가 이 무너진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대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. 다른 누구의 몫이 아니고 책임이 아닐 것입니다. 나라는 한 사람과 우리라는 교회입니다. 우리는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.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,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이 십자가의 은혜,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빛을 발하며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. 따라서 오늘 하루도 모든 죄악의 삶을 끊어내며 동시에 이 시대를 끌어안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아멘.